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현재 열심히 분투하며 아이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또 이미 아이를 잘 양육하신 모든 부모님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예고한 대로 오늘은 다시 성경 66권 강해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성경 일독을 한번 다 같이 해보자 하는 취지로 제가 한 주에 책 한 권 혹은 짧은 것은 이렇게 두세 권씩 묶어서 계속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세 권의 책을 묶어보았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앞으로 소선지서 같은 짧은 책이 나오면 여러 권을 묶어서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대한 간략한 서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유대인의 경전에서 본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3세기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둘로 나누어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두 권의 책을 이제 한 권의 책처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에스더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책명은, 책의 이름은 이 책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성경의 책명은 다양한 방식으로 붙였습니다. 때로는 저자 이름이 붙기도 하고, 때로는 독자 이름이 붙기도 하고, 이렇게 중심 인물이 담기기도 하고, 책의 성격을 따라 이름이 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주전 400년경에 최종적으로 편집된 것으로 추정되고, 에스더는 주전 330년경에 최종적으로 편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편집이란 용어를 쓰는 이유는 이것이 단숨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긴 시일에 걸쳐서 기록되고 집대성되면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을 때 좀 참고를 하셔야 될 만한 표를 좀 인용해 놓았는데요. 세 번에 걸친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세 번에 걸쳐서 귀환했는데, 그때 누가 지도자인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분하셔야만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가 인도했고요. 그리고 통혼의 문제,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지도자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점점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 타락한 종교에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이 성벽이 다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 후 바벨론의 뒤를 이어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 페르시아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이끌고 귀국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에스라는 두 번째 포로 귀환 때 백성들을 이끌고 귀국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이자 제사장으로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삶을 회복시켰습니다. 에스라는 또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지만 원수들의 반대와 음모로 실패하고 맙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경제적 여건까지 악화되면서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실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왕을 향한 독살 시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술관원을 신임을 얻는 사람을 세워서 모든 왕에게 진상하는 술을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높은 관료였습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바로
그때 사건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묶어서 내용을 좀 구분하면 그게 5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어로 스라고 써 있는데 스는 에스라를 가리키고 에스더는 에라고 씁니다. 구분을 하시면 좋겠고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국 귀환과 성전 건축을 명령합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스룹바벨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해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 땅에 사는 유다의 대적들의 방해 공작으로 성전 건축이 잠시 중단되었지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으로 다시 재개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방해를 극복하고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은 에스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그 다음에는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에스라 7장부터 10장, 에스라 마지막 장까지인데요. 율법과 통혼 문제를 에스라가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의 왕 야닥사스다의 명령으로 제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이때 모세율법에 정통한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에스라는 호위 군사를 보내주겠다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 내용은 8장에 나옵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그 땅에 만연된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보고 충격을 받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9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9장 3절부터 6절까지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까지도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에스라가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9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가 통곡하며 회개하자 백성들도 모두 함께 회개합니다. 1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그들은 회개하고 이방의 아내들과 그 소생들을 내보내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10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10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키고 소위 통혼 문제를 해결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인데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으로 안정된 삶을 살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로 그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느헤미야 7장에는 포로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할 때 제일 지겨운 내용이 이름이나 지명 같은 것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읽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지루하지만 의미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성벽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훨씬 중요하죠. 성벽을 지은 목적이 뭡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했다 끝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재건하고 살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이 아닐 수 없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락은 언약 갱신인데요.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자, 7장까지 성벽 재건 그리고 사람의 명단을 기록한 다음에 8장에는 바로 에스라의 부흥 사경회가 개최됩니다. 하나님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을 다 모아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깨닫게 전파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0절.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0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그러자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2절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언약을 지키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9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32절부터 38절까지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긴 내용인데요. 9장 32절 38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고 10장에는 또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단락은 성벽 봉헌과 추가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시켜 살게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느헤미야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12장) 27절부터 30절.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또한 느헤미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을 세우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며 통혼을 책망하는 등의 실제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지막은 자신을 기억하사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13장 마지막 29, 31절까지 보겠습니다. 13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핵심 주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인 아닥사스다 왕과 같은 이방의 지도자까지 사용하여 당신의 백성을 본국으로 귀환시키시는 분입니다. 포로지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간절히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메시아를 세워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지도자를 사용하여 포로들을 귀환시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은 탁월한 지도력으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그 백성을 도덕적으로 회복시킵니다. 스룹바벨은 여러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에스라는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보고 회개운동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도덕적으로 개혁시켰습니다.
또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하다가 방해 공작으로 중단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는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을 독려하고 외부적으로 대적들을 경계하며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탁월한 지도자들을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일상의 거룩함에 대한 강조. 느헤미야의 사역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 느헤미야는 곧이어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고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할 일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개혁에 착수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죠. 단지 성전만 거룩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우리의 일상의 성결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후에 곧바로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개혁하는 일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학자 에스라는 탁월한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그럼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도덕적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는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몇 구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4절. 느헤미야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마치 그것이 자기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있죠. 또 2장으로 가볼까요? 4장으로 가볼까요? 4장 4절. 4장 4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신원하는 기도. 또 9절을 볼까요? 4장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기서는 기도하면서 행동하고 있는, 기도와 행동을 병행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지금 몇 구절만 읽었지만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온전히 기도로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도덕적으로 개혁할 때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과 기도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목장을 말씀과 기도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는 공동체를 세우는 두 기둥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일 때마다 어떤 모임이든지 말씀과 기도를 우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교회 건축위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7시에 모이는데요. 모임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 2장을 읽고 함께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그 일은 생략하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로 회의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교회를 잘 건축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좋은 지도자를 길러 세우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지도력에 대한 거부 반응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예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려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독재적인 지도자에게 질린 사람들은 지도자를 아예 없애자고 주장합니다. 담임 목사의 전행에 질린 사람들은 목사 없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좋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바른 태도는
선한 목자를 목사로 길러 세우는 것입니다. 지도력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양육하여 세우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지속적으로 교회 개척을 시도하는 교회는 좋은 리더를 길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길러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때 좋은 지도자들이 탄생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의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가정에서부터 먼저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십시오.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양보하며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직장의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지 마십시오. 거래처 직원들과 불의한 일을 공모하지 마십시오. 사회 구조적 정의에 위배되는 불의한 일을 본다면 변화와 개혁을 위해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십시오. 그런 작은 일상에서 먼저 거룩함을 실천하십시오. 가정과 일터에서 먼저 다른 이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일상의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에스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7위 기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대제국을 건설하고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4대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바사라고 기록된 것이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를 향하여 팽창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아버지가 못 이룬 아테네 정복의 꿈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원정에 나섰다가 대패하고 맙니다. 그 후 연이어 플라타이아 전쟁에서도 패배한 아하수에로는 전쟁에서 돌아와 향락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주전 465년에 후궁들 간의 음모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왕으로 선발한 시기는 그가 그리스 원정에서 패배하고 돌아와 매일 향락을 일삼던 시기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스더서는 이 시기에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관련돼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다루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좀 긴 내용인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잘 이해하시려면 세 사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이게 누군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 사람만 기억하면 이 책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지만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아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본래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는데 에스더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합니다. 한편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는 왕의 신임을 받던 하만이라는 고위 관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르드게를 극도로 미워하다가 급기야 모르드게가 유대민족인 것을 알고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키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에스더는 믿음으로 결단해서 결국 하만의 음모가 온천하에 공개됩니다.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이 모든 일이 하만의 음모였음을 알고 하만을 처형하고 유대인을 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이 명절로 지금도 지키고 있는 불임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임절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어떤 명절보다 더 이 명절을 크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구원받은 날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역사의 중심 인물이 아닌 주변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변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에스더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당시 세계 역사는 중동 지역의 페르시아와 유럽의 아테네가 패권을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유럽이나 서구 중심의 세계사를 배웠기 때문에 중동 지역의 정세를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는 중동 지역이 굉장히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럽과 맞상대하는 그런 패권 국가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작은 유대 민족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민족, 없어져도 그만인 정도의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또 범위를 좁혀서 유대인들의 역사로만 좁혀 생각해도 당시 역사의 중심 무대는 바로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이었지 이곳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서는 본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점령국인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던 유대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으로 말하면 조선족이나 고려인들 이야기 정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흩어져 사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변방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관심을 갖는 분이십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인데 특이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맞냐? 어떻게 하나님 이름이 안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구약 39권 가운데 한 권으로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원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계사의 변두리에 있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에스더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에스더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결단이 나옵니다. 먼저 모르드게는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하만의 계획을 알고 왕에게 탄원해서 유대인을 구해달라고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처음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페르시아의 법을 들어서 모르드게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이렇게 회답하죠. 모든 유대인들에게 나를 위해 3일간 금식하라고 전해주십시오. 나도 금식한 다음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다음 유명한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 우리가 다 아는 대로죠. 유대인들은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은 마치 인간의 결단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의 헌신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결단을 사용하신다는 사실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스더 4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 본문의 말씀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만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요구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모르드게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방도로 유대인을 구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사용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순종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결단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